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예, 로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15권이고요. 813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 로마서 주제를 확인하고요. 오늘 본문 내용과 연결을 지어보고 또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 2장 6절부터 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도 잘 나와 있죠. 악과 선을 행하는 유대인은 물론 헬라인도 모두 심판한다. 그러니까 악과 선을 판단하고 또 자기가 행하게 된다는 게 자기 중심의 선과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창세기에 보면 인류 시조가 범죄하고 사단의 종이 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나눠내려 저들이 우리같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악과 선을 행하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 심판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다는 상황입니다. 다 자기 기준대로 말하고 얘기를 하죠. 진리고 뭐고 간에 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면 전부 그게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바로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지 않는 대상이 없다는 거죠. 태 속의 태아도 자기중심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모든 숨쉬는 동물도 그렇죠. 본능적으로 배고프면 자기 새끼라도 잡아먹는 거지만은 배부르면은 옆에 어떤 먹이가 있어도 먹지 않는 것처럼 모든 호흡하는 생명의 대상, 특히 이제 피조물이죠. 그 자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하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처음부터 이게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또한 부담스러워하고요. 그리고 반감을 갖게 됩니다.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했는데, 하와와 아담이 했는데 왜 그 고통을 지금도 우리가 짊어져야 되냐는 거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기독교의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쭉 한번 올라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는 이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다는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신학에서 죄인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알고자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죄인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칭의의 복음으로 우리를 키워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설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지체된 사건이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대상임을, 특히 우리는 또 이방인이잖아요. 내 자신의 그 상황을, 심판 아래 처한 내 상황을 깨닫게 되는 것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느냐? 이게 1장 18절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32절까지 살펴봤고요. 그 자들이, 그 불의한 인간의 본성 상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다는 거죠. 창조주와 같이 되어 있는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핑계할 수 없이 마음에 뒀습니다. 이거는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한 말하고 행동할 때 누구 기준으로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지금 여기서 깨닫게 해주세요. 아, 우리는 율법 안 받았는데요, 하나님. 이방인들은 율법 주시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런데 그 율법을, 유대인들은 법을 주어서 범죄를 하게 되지만 이방인들은 양심에 자기 기준대로 선과 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고,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 의를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3장에 넘어가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게 그 어떤 도덕적으로 행동을 잘하고 하지 않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인간 기준으로 모든 인간이 그 존경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성인들이라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 사람들, 그 종교적 의미에서 성인이라는 건데, 그런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기준, 자기의 기준으로 마련된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그 추앙할 만한 행동에 모든 인류가 공감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의가 되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가 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매우 매정한 진리죠. 이렇게 보면. 적어도 인류를 위해서 죽는 사람과 자기를 희생하고 전 생애를 이웃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사람은 적어도 차별화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마음이 달래지는데, 1장 18절에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은 그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따라가는 것과 이 말씀이 정말로 나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양육해 주시는 깨달음으로 주시느냐라는 것은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의 전체적인 이 틀은 진짜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치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로마서 전체 주제 앞부분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교회를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세워주시기로 확정하셨으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양육해 주셔야만 된다. 그래서 교회가 존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건이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오직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곳이다. 그 사건을 우리는 이제 깊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2장 6절부터 또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미리 보시고 또한 각자 보고 들으시면서 함께 공부해 갈 때 여러분들도 많은 그 진리의 권위,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또한 바랍니다. 자, 아까 8절에 보면 6절부터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그 영생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절 끝에 보면 진노와 분노로 결론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최후 심판도 하시지만 지금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 심판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참고 선은 이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거죠. 세상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존귀,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이 아닌 피조물을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썩는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하는 것을 추구하는 자, 그는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자,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생이 그에게 보장이 되는 거죠. 이게 이 땅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 영생을 받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조건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번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살펴봤지만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 아래 두셨다라고 얘기를 했죠. 버려뒀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8절에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짓는 이유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어떤 정신이 좋아서 어떤 무리를 규합하잖아요. 학생들이 국가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데모도 하고 모든 각 단체들에서 지금도 매주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도 시끄럽잖아요. 이제 그 모든 당을 지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아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교회 내에도 당을 짓는데 진리를 회방하려고 당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를 회방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느냐? 그것도 분명히 한계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진리를 위한 모임을 만들더라도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서는 저부터 여러분들까지 요즘 많이 말하는 대로 귀하게 준 가정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선자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당을 짓는 것이 세상을 단지 비난하기 위한 그런 구절로 결코 쓸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무엇을 쫓는 거냐 하면 불의를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빛을 비춰 주시게 되면 도저히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절박하고
남에게 뭘 전하고 이거 이전에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 절박함과 감사함 속에서 이 로마서 앞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남의 이른바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당을 지어놓고 진리를 쫓지 않고 그래서 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노와 분으로 한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요.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의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다 동참을 하게 되죠. 그게 여러분 그 사람들 탓이겠습니까? 죄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두신 상황이겠습니까? 후자인 겁니다. 이 사실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양육되는 출발지가 가정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몰랐던 거죠. 거기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뭔가 지금부터라도 그 수단을 좀 강구하고 싶은데 그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지만 때를 기다리고 한마디라도 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회개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이걸 놓쳤다고 얘기를 하고 왜 그 진정성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저쪽에서 진정성을 받아들이느냐 문제는 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양육의 출발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6장에 가면 40여의 형제들의 출발지가 전부 가정교회였고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의 모든 단위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가정교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그럼 여기서 악은 뭘까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 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헬라인들은 반박을 하겠죠. 우리는 율법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뒤에 계속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양심의 법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너희들에게 줄 때 지금 태도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 그 말 자체가 누구 기준으로 그 반박하는 거죠? 내 기준으로 반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이 뒤에 나오죠? 죄 아래 둔 것은 모든 입을 뭐 하게 한다? 막아 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입을 뗐을 때 죄를 짓는 입은 닫아놨지만 마음을 먹고 입을 열면 의의 복음을 자동으로 전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가능할까요? 후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육이라는 게 이런 흐름에서 봤을 때는 매우 뭐라 그럴까요? 절망적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도대체 이걸 누가 믿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게 타협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좀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헬라인에게며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요즘 많이 예를 들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우리 눈에는 물과 포도주는 전혀 성질이 다른 거죠. 지금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은 물과 포도주처럼 전혀 성질이 다른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율법을 받았건 율법을 받지 않았건 전부 자기중심적인 선과 악을 가지고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본성의 죄성을 가진 자들이 죄인인 거죠. 근데 그 자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10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평강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보실 때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에서 봤을 때는 그 차이가 전혀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지만, 결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셔서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하는 사건에는 환난과 권고인 이 육신의 덩어리가 무엇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의의 백성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걸 선택할 수 있으려면 설명을 좀 하면요. 하나님이 그러면 너가 창조도 되라. 너가 내 마음대로 마음을 먹어서 그 악한 마음에 쏟아지는 진노와 분노를 네가 스스로 극복하고 내가 원하는 존귀와 영광과 그리고 평강을 네가 스스로 만들 수 있으면 너가 한번 해봐라.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현대교회는 이 내용에서 머물면서 깊게 들어가려고 할까요? 안 들어가려고 할까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설교를 한 10여 년 전부터, 10여 년 더 된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설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한국 교회는 죄인이라는 얘기는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만 얘기한다. 이게 이제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론, 죄론 같은 것은 다들 부담스러워합니다. 복 받는 얘기를 해야지 왜 인간이 저주 아래 있다는 얘기를 하느냐. 저주만 얘기하는 것도 물론 문제죠. 성경에 기록한 말씀들을 안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또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은요, 예수님도 얘기하셨고 앞으로 이 복음서에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까지 성경 끝부분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럼 이때 외모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자기 기준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주 인용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있는 대로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주는 의를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원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누구에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겠어요? 이게 타협을 할 수 없는 진리가 되죠. 이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자, 그 다음에 2장 12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 그럼 그렇게 하시는 심판의 기준을 알려주시는데요. 먼저 유대인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 모두 율법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우리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받은 적이 없는데 마음에 이미 판이 박혀 있다. 양심이라는 게. 그 양심이라는 게 보통 이런 도덕적 양심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지도 않죠. 강도가 이거 훔칠까 저거 훔칠까 얘기하는데 그걸 도덕적이라고 하진 않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할 때 보통 너가 양심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준 뭐라는 거죠? 율법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누구 기준의 선과 악을 만드는 원천이에요? 내 기준의 선과 악을 만드는 원천인 겁니다. 볼까요?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도 망하고, 왜 죄를 정죄받고 심판받는다는 말이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더 변명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굳게 세워 놓으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시는 거 나오잖아요. 미워했지만 미워하는 것이 이미 살인했다라는 율법을 세워버리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율법이 아니요, 이제 유대인의 경우겠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우리 율법 다 지켰다. 못 지킨다.
그리스도가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키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해버리니까요. 맹세하는 그것이 너 기준대로, 지금 로마서의 이 흐름으로 보면 선과 악을 네가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 앞에 하는 맹세가 네 의지가 바탕이 되어 있는 거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4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게 신이 되는 거죠.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고 그 기준대로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고 또 그걸 인간들끼리 모여서 좋은 법이라고 법을 만들고, 거기가 그런 상황이 전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과 타협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법을 만들고, 그래서 사회 질서를 만들고 우리 가족들이 전반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자라고 우리의 의지를 합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세상의 진리인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리인데, 그 법이, 그 경우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이걸 어떻게 세상이 받아낼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는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성령께서 양육을 해주셔야 되는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를 또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명령하고 당을 모으고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건이, 홍수가 오면 우리 다 지난번처럼 몰살당하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보존할 우리의 탑을 쌓자, 성을 쌓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게 세상의 논리인 거죠. 거기에 우리가 예를 들면 투표하고 거기에 목소리를 높이고 그게 실현이 되어야 좋은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그건 과정적인 일일 뿐이죠. 그렇게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지만,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기준이 누구 기준으로 전부 세상은 꽉 차 있죠? 우리 기준으로 꽉 차 있는 거죠. 불교는 그런 선과 악을 판단하는 마음을 이 수행을 통해서 넘어서서, 그걸 해탈이라 그러죠. 해탈할 수 있는 도를 닦자라고 하는데, 그 수행 자체가 인간의 의지를 전제하는 거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그런 것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과 악에 대한 심판주 하나님의 이 진리와는 전혀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종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보통 불교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렇게 가면 가장 비인간적이고 인간과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뭐가 되냐면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을 자에게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심정과 논리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거죠. 또 그걸 성경에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15절 보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말은 양심의 선과 악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자, 송사하는 것은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안 맞을 때, 그럴 땐 재판을 해서 저 사람을 재판을 거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은 내 편이에요. 돈을 주고 변호사를 싸요. 삽니다. 그러면 돈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와 상관없이 돈에 종속되어서 내 일에 동참을 해줘야 돼요. 변호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뭐죠? 변명하며. 이렇게. 근데 그게
그 마음에 새긴 무엇을 드러낸다?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요. 로마법 유명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살펴봤지만은 사도행전에 보면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로 가도록 인도하는 그 절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이사의 법, 로마법에 호소해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로마 교회의 설립 경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지금 여기에서는 아무리 세상법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새긴 자기 기준의 선과 악을 드러내는 데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철학을 공부했는데요. 개인적인 어떤 철학을 탐구를 해가느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느냐, 인간 본질보다가는 좀 성향들이 그러니까 있죠. 이렇게 보면 철학을 공부할 때 보면 사회의 어떤 구조나 사회의 어떤 불의한 거에 대해서 사회 철학 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부류들이 있어요. 저는 좀 전자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 해결되지 않는 걸 사회에서 주장한다는 게 동력을 받지 않거든요. 자, 뭐 어쨌든 간에 그게 개인이든 사회이든 국가이든 간에 그 모든 질서와 법들이 또 제도들이 그 마음에 새긴, 인간의 마음에 새긴 뭘 드러내는 것이다? 자기 기준의, 인간 기준의 선과 악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과 그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에다가 이게 호소가 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양육하는 지체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함께 하고 또한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희귀한 일인 거죠. 세상 논리로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구별된 무리, 이게 여러분 교회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살펴봤죠. 교회를 어떻게 정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는 것. 여기 이 내용하고 연관을 지으면 인간의 선악 기준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부탁하는 곳, 그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살펴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므로 로마서에 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양육시켜 줄 때 가능하다. 그 안 되는 불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금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에 인간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귀한 진리도 누구 기준으로 쓸 수밖에 없다. 내 기준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자, 16절 볼까요? 곧 내 복음은 뭐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이런 뜻이겠죠. 이런 바와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 여기 이제 대안이 나오죠.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아담의 후손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 그러면 지금 악인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의인이 망하고 하는 그 일들이 과정적으로 볼 때는 진리를 믿는데 왜 패배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심판권은 반드시 마지막 날 의와 불의에 대해서 또 영생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 영원한 진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그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지 않으면 저게 심판 상황인지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것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갈급함이 있고 정보를 넣는다고 해서 우리 것이 될 수 없고 내가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성경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진리, 복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느 데서나 다 하는 얘기인 거죠. 들은 그 말씀이 성령께서 양육시켜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지식은 내 기준의 선과 악,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죽인 일이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실현하는 일, 그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초조하기도 하고요. 불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만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도 내려오는 것처럼 택한 백성에게 그 말씀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지 않았으면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또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면서 더 강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좀 낫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다는 겁니다. 볼까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해서 자기만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대적들을 물리쳤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줬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그리스도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죽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디 상황이에요?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에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길러주지 아니하시면 바로 어떤 상황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참 이 문제는 너무너무 어렵고 괴롭더라고요. 이런 방법을 왜 교회를 세우고 자녀들을 이 진리 안에서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여지를 주지 않고 양육을 하나,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육되는 비밀을 성경의 많은 내용을 축적한다고 해서 양육하시는 하나님이 저절로 보이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에 근거를 두니까요, 지극히 선한 것, 최고선이죠. 최고로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며, 또한 내가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 여러분,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는 말은요, 이 본래 뜻대로 얘기를 하면 진리의 화신으로 행세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준 백성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빼고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예루살렘을 빼고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빼고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진리의 여호와를 아는 진리의 화신은 반드시 누굴 봐야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을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권세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 지식으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죠. 이런 틀 속에서 누가 나오겠냐는 겁니다. 유대인만큼 우리가 정보를 가진 전통도 아니고, 한국 교회는 150년 남짓 밖에 안 되고요. 그냥 문화적인 어떤 배경으로 보더라도 수천 년 지난 유대인들의 경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자, 그들에게 준 그 율법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할수록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고 죽였던 바로 그 율법, 그 자기 기준의 진리의 기준이 이방인인 우리가 몇 가지 정보를 들었다고 내가 양육을 받았고 내가 교회의 행세를 할 수가 있고 내가 이 주장을 할 수 있는 자로 여긴다? 그는 여러분 진노 쪽에 가깝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 그게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순간 주신 그 판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기억하도록 안내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걸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게 하고
진리라는 이름으로 착각하게 하는 건지 이런 고민은 하고 싶지 않으시죠? 저도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에 나타난 타락한 인간의 불의, 이거는 뭐 성경 전체 중에서도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는 데는 없거든요. 자, 진리의 화신으로 그렇게 행세를 했던 자로서 또 소경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고 어리석은 자의 선생님이 되고 어린 나이에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반전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너 능력으로 가르친다면 네가 알고 있는 그걸로 왜 너는 너가 통제 못하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는 않느냐? 그러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가르칠 수 없는 거라면 그 정보에 대한 관리와 그 정보가 진리로 열매를 맺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그 심정은 우리에게 절박함과 간구함으로 연속되는 거죠. 물론 애를 쓴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이 세상에서 어떤 정보를 보통 수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와 이게 조화가 되고 서로 타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참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난 40년 성경신학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지식을 전달해주는 뭐 우리도 지금 오이코스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제도적인 공부해서 그냥 나오면 목사 안수 받고 가르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뭔가 누군가가 연구해 놓은 게 대충 전해지고 이런 방식으로 어느 정도 타협이 돼도 되는 거 아닌가? 절대 진리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밝혀놓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정신을 번쩍 차리죠.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겠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진리는 가지고 있는 정보를 주고 안 주고 문제를 떠나 있는 문제다. 그 인간의 어떤 의지가 반영이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여러분 로마서가 진리가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깨닫게 하실 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완전히 뭐가 점점 빠져나가죠. 인간이라는 주어가 점점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면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도달하는 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계시겠지만 로마서 16장까지 가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밖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예수님이 세워놓은 법에 의하면 남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좋아 보여도 뭐 한 거죠? 도적질한 거죠. 이게 어떻게 세상에 먹히겠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했다고 하고요. 영적 간음으로 가면 이방 신전이 더 좋아 보이니까 야 우리 성전도 보수하자.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말은 맞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우상의 그 규모에 압도당함으로 우리가 섬기는 신도 우리가 만들어내자. 우상을 더 좋게 만들자라는 심보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신사라는 게 신전이죠. 그러니까 성전 물건을 약탈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세 받는 것을 예수님이 뭐 하라 그랬어요? 광도들이라 그랬잖아요.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경우로 보면 뭐 하는 거죠? 율법을 범한다는 말은 율법을 가지고 내 좋은 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깨닫도록 준 것을 내가 하나님이 되는 도구로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양육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게 로마서와 함께 너무너무 막 뭐라 그럽니까? 좀 뭐라 그래요? 이걸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기가 돋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려 놓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뭔가에 어떤 잡을 수 있는 끈을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건드려 버리면 율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게 내 기준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니까. 볼까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자기 기준대로 사용함으로 그 다음 나오네요. 누구를 오히려 욕되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의 언약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언약한 대로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여러분 제가 동족에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구약의 언약한 대로 선지자가 이미 예고한 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볼까요? 기록된 바와 같이 이사야 52장 5절이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로 인하여?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잘 알고 있다는 유대인 너희들로 인하여 누구에게 모독을 받는다? 이방인에게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교회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것이냐고 이방인들로부터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도록 작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붕괴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세운 내 나라의 힘으로 내 방식대로 내 자녀를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양육하시겠다는 사인일까요? 후자인 거죠. 그래서 지금 24절에 기록한 말씀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의 중간에 나온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독받지 않도록 신성 모독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시는 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양육이라는 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직결되고 그 은혜는 인간의 공로와 무관하게 주는 우리 이미 살펴봤죠.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때 이 믿음은 전적으로 은혜에 속하는 거죠.